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 자, 우리 두 절만 합독합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군가가 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아무도 선지자 중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왜 침례 요한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을까? 또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주님께서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하라고 내보냅니다. 전도하라고 내보내실 때 몇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제일 처음에 가서 제자들이 어느 동네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딱 처음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랍니다. 아마 오늘날도 축구전도 가면 그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평안을 빌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전도하는 방법과 한 가지가 좀 다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조금 바꿔야 됩니다. 약간. 그때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줘라.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줘라. 왜? 내가 너희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었으니 내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라. 주님께서 그 이름을 주셔서 병 고치라 말씀하신 대로 고치면 됩니다. 그 제자들이 가서 해봤더니 진짜 되더라고 이렇게 전도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권세를 준다. 병은 능력으로 고치지만 귀신은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뭘 쫓아냅니까? 귀신은 권세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권세와 능력을 같이 주신 것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권세,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당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나만 독점할 거야가 아니라 전도에 보내는 그 제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내 이름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너희들은 내가 보낸 그런 제자인 줄 알고 너희들을 영접하고 너희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차려주거든 그냥 거기서 먹어라. 왜? 그것은 누구든지 가서 일하는 사람 일꾼은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아니, 품삯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일하는 일당 달라는 거 아니에요. 병고천에서 병고친 값 내놔라 그 말도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은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주라. 이것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돈 받지 말고 거저 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또한 너희들에게 보낸 자가 있으니 보낸 자의 명령 따라서 하면 된다. 차려주는 것은 그냥 먹어라. 그리고 너희가 어느 고을에 가든지 동네에 가든지 간에 너희가 거기서 다 전도할 때까지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고 한 집에 그냥 이렇게 갔으면은 그 집에서 그냥 잠도 자고 먹을 거 전부 먹고 그렇게 한 집에 유하면서 그 지역을 다 전도할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그 집에서만 해라.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이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데 그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만약에 부정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거기 뭐 다툴 필요 없다. 그냥 발에다가 먼지를 털어버려라. 털어버리고 그냥 나와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니 내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리도록 하고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나중에는 견디기가 더 힘들 것이다. 참 무슨 말씀하지? 그러니까 전도 갔을 때 우리가 뭐 굽신거리든지 뭐 예수 믿어 주실래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권세자답게 대통령이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왕이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장관 이렇게 오라. 가라. 이렇게 하라. 명령만 하는 것이지. 왜? 그건 대권을 가졌으니까. 그건 국민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으니까 그 권세는 온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민들에게부터 권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권세예요. 그러므로 그 권세 가지고 이제 명령하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십시오가 아니라 사실은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평안을 빌라. 평안할지어다. 또 병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권세자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거부감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겸손한 의투로 이제 말을 해야겠지.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명령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귀신이 막 소리지르며 쫓겨나고 환자가 그 자리에서 낫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그냥 사용하라고 주신 거니까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복을 비는데도 그들이 복을 안 받아들이면 그 복은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빈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하면은 그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복을 빌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은 그 복은 내게로 돌아오니까 나는 복을 빌었으니까 그 사람이 받아서 좋고 안 받으면 내가 받으니까 또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저주는 하지 마라. 왜? 그것이 안 받아들이면 내게로 돌아버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축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축복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빌고 싶은 만큼 풍성한 축복을 빌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거 받으면 그거 받는 것이고 그러나 못 받으면 그 빈 복이 다 내게 돌아오니까 나는 이래도 유익하고 저래도 유익한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사람들이 묻는다면
아니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뭐라 말해야 돼요? 네. 바로 곧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 동네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가 누군데? 그가 누군데? 누군데 무게죠? 그가 누군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이요. 뭐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라. 근데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했겠죠. 근데 사실은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왜? 선지자들이 말에는 다윗의 고향, 다윗이 난 곳 베들레헴에서 나리라, 메시아가 거기서 나리라 약속했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났지만은 어디로 갔어요? 바로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로 저 애굽으로 피난 간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나서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내가 돌아왔도다 이렇게 큰 소리 안 쳤어요. 조용히 그냥 나사렛에 가서 30년 동안 조용히 사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할 때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나 침례를 받고 성령을 모시고 딱 난 이후부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자손이 아니에요. 그 주인이에요, 주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침례받고 나서는 성령을 모시고 나서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침례받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침례받고 성령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본래 어디에 계시길래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어요. 아버지 품에 계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 계셨는데 이 땅에 와서 30년 동안은 당신을 나타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 성령을 모시고 나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제 물속에 잠겨있을 때는 몰랐는데 옛날 고대 유적지 같은 거 말이에요. 근데 물이 빠지니까 거기 유적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것처럼 자,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으니까 몰랐어, 아무도. 그런데 이제 비로소 침례받고 물에서 딱 올라오실 때 몇 가지가 이적이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예수님을 옹이하는 것을 침례 요한이 본 겁니다. 성령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든지 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세상에 오신 메시아고 그가 그리스도라. 이것을 천사로부터 침례 요한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과연 어떤 청년이 오는데 그 앞에 보니까는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은 볼 수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임한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 머리 위에서 천사들이 옹이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많은 천사들이 무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그 천사들이 밑으로 내려오더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옹이에서 위에 있을 때는 성령께서 그 위에 머리 위에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으로 모셔드리니까는, 예수님 안에 모셔드리니까는, 자,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나오시는 겁니다.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의 자손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원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흙에서 나온 분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요. 그러나 사람들 사이는 감춰져 있었죠. 하나님께서 감추시니까. 그러나 이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는 하늘에서 오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시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들은 영원토록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히 하늘의 임금이십니다. 하늘나라 가면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하늘나라 아버지 뵐 수 없습니다.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인데 어떻게 아버지 뵐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들만 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가서는 오직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시고 있었으니까 가까이 온 거죠. 내 옆에 계셔도 떡을 먹으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가지고 떡을 먹으면서도 가까이 계신 것이지 자기 안에 오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온 거예요. 동네 사람 수만 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따라다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뵐 수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거죠. 대답을 하면 큰 소리예요. 그래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지만 3년 반 동안은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보았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확증하는 게 언제냐? 자,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또 한 가지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들었어요. 그 다 들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들었고요. 그 주변에 침례 받으러 온 사람들은 다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레가 울었다. 이상한 큰 소리가 천사가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한참 전하시던 중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20절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신 계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이 사실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전까지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라 하면은 어떤 지역을 말하잖아, 그죠?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보통 이제 나라 하면 그 지역을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스리는 그분을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그분이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임금이 누구요? 세상은 누구의 나라였어요? 본래? 마귀의 나라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던, 거짓의 지압이고 지배하고 있던,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던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나라예요. 그럼 마귀가 임금이니까 마귀가 곧 어둠이잖아요. 어둠의 나라예요. 자, 그러므로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요. 그러나 온 세상 전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으니까, 자, 임한다라고 한 뜻이 뭡니까? 그건 무생물입니까? 아니면 생물입니까? 아니면 인격입니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 가운데서 존칭어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임한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저 사람 오네? 가네? 이렇게 하죠.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높으신 분이에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질문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묻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면은 곧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 이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 한다고 해서 그들이 인정합니까? 안 해요. 분명히 내가 오실 바로 그분이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냐 물었을 때, 네가 말했느니라. 예수님께서 잡힐 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사람을 그들이 안 믿으니까 저를 죽이라 했단 말이에요. 온 유대인들이 다 죽이라서 그걸 결국 죽인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안 믿은 거야. 지금 이들도 지금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이만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볼 수 없게 오신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죠? 볼 수 없다는 건 지금 당신이 내갑니까? 당신은 아니라는 겁니까? 지금은 현재는 이 시점에는 당신이 맞습니다. 이 시점에는 당신이 맞아요. 왜? 성령을 모셨으니까. 그가 아버지께서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유대 땅에 유대에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있으면 사마리아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맞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시점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사모하지만은 장창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그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 믿어? 그러면 이들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시점은 현재 시점이 아니고 미래 시점이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점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여전히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대답을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말씀이구나. 뭘 말한 걸까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볼 수 있게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언제나 말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가시고 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성령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 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침례를 줄 그분이 아직 보지 못했지만은 너희 사이에 너희 속에 너희 군중들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침례 주고 나선 저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침례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당신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미리 예언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로 가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뜻을 행하러 오신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겁니까?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가 이럴 것과 행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는데 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전에는 제자들 부르신 적도 없고 제자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당신도 말씀하셨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방인 옆에도 와 계시죠. 그러나 어디 가 계시면 어디는 안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곳이면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인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가시고 난 이후부터는 여기 있다 저기 또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죄산받은 사람에게는 성령 임하심으로 그에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죄산받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30년 동안은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한 적 없어. 그러나 침례받고 성령을 모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거예요. 성령 모시고 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으니 나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정권 대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싫든 좋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게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다만 내가 주님이 그렇게 순종해서 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께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때 해왔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마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이때로부터는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든 안 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신 것처럼 이제 이 성경을 계속 읽고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사모하면은 내 입에서도 담대하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막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목사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제 딱 읽고 기도하면은 그때 이제 그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읽기는 많이 읽었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게 지금 임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 성령을 모신 사람은 다 알게 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받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장로요 뭐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요, 권사를 할지라도 자기가 성령 받고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내 안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권세가 있구나 함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납다고 하고 능력도 없고 권세가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설계도 그 자체가 비행기는 될 수 없어요. 설계도 자체가 차가 될 수는 없어요. 설계도대로 차가 만들었을 때 굴러가는 것이고 설계도대로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설계도를 다 알고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바퀴를 이렇게 하고 엔진 여기 붙이는구나 안다 할지라도 안 만들면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어요. 지식으로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 내가 오셔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셔야 내게 권세가 나타나고요. 오셔야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오셔야 내게서 그런 병들다가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셔야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오셔야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후로 언제까지? 볼 수 없게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는 볼 수 없게 계속 성령이 임하십니다. 물론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 오히려 지금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이 일단 절반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이, 전체 믿는 사람이 절반 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사람은 결코 절반이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큰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만주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믿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임하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도 뭔지 몰라. 방언은 과거 했대. 근데 요즘 안 한대.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인격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도 가르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성령을 모셨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신 겁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되면은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담대하게 이제 가르칠 수 있고 증거될 수 있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언제부터 그러면 다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느냐? 이제 성령의 시대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가 은혜 시대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가 구원받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딱 끝나면은 이 구원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합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는 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요것은 이제 이어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여기까지만 마치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오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실 때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그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성도로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일을 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은 성령이 다르고 그들이 받은 침례가 다르냐?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성령도 하나님이시요 그들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이고 우리가 받은 것이 약하고 무능한 분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요 동일한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목숨을 다하기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는데 복종해서라도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우리 바로 이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목숨을 다하기까지 정말 우리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고 귀신들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믿지 않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능력받고 더 권세가 충만해서 이 일을 다른 표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내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완악해지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보다 엘리사 시대 때가 더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뭘 구하느냐를 할 때 나는 당신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내가 구합니다 했을 때 엘리야가 야 참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네가 그 능력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은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에게 가진 그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는 약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자기보다도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을 알아요. 왜? 그 다음 시대는 그때 시대보다 더 완악하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보다도 지금이 더 완악한 시대예요. 우리가 더 기도해서 더 제자들보다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을 들은 온라인 통해서 들은 성도들이나 이 본당에 있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신 것을 온 세상이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처럼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